열왕기상 15장에는 총 3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는 남유다에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왕이 되어 3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얌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이제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25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에서 2년을 통치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장의 이 내용을 우리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남유다의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아비암은 악한 왕, 그의 아들 아사 왕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은 악한 왕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악한 왕, 착한 왕, 또 악한 왕,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명의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에 대해서만 우리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에서 아비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얌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2절, 아비얌이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랍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그 어머니 마아가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세라 신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다는 거죠. 아비암의 어머니는 아세라상을 만든 우상 숭배자, 그리고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산에다가는 산당을 만들고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비암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다 우상 숭배자. 그래서인지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는 아비암 역시 우상 숭배자가 되었더라.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여로보암 아들 나답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유사 종교를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답도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 생각할 수 있나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녀가 우상 숭배자가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결론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종 하게 되어지는 말이,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과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욱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런 모습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기 위해 더욱 경건한 신앙인 되어야 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은 좋고 표현은 좋지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질 못합니다. 부모가 저렇게 믿으니 자녀가 저 모양이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 본문만 봐도 아비암 이 왕은 우상 숭배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은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한 왕입니다. 그럼 대체 아사 왕은 부모가 모두 우상 숭배자인데 어떻게 선한 왕이 되었나요? 남유다에는 우상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3명의 왕이 있습니다. 3대 선왕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손에 꼽히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됩니까? 부모의 그 훌륭한 신앙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악함이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다. 아비암이 악한 왕이 된 것, 나답이 악한 왕이 된 것, 이거 부모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녀가 이가 시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담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희의 이가 시린 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 그 부모의 이야기를 반드시 한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부모 때문에 이 왕들이 악한 왕이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났나요? 죄에서 태어나죠. 죄에서 태어났기에 우리는 다 악합니다. 지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기억엔 3주째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들어봅시다.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이제 사람은 에덴 동산에 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류는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고 에덴 동산으로 갈 방법이 없죠.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죄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펜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거 다 사람들이 왜 만드나요? 사람이 쓰려고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쫓겨났습니다. 이제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듣고 계시나요?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 신을 믿고, 신을 안 믿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 신을 안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위해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형편 봐주면서 젖달라고 우는가요? 아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달라고 웁니다. 왜 엄마의 형편 봐주지 않고 젖달라고 우나요? 왜 자기 배가 고프면 그토록 울어 제낍니까?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삽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내가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로 태어납니다. 우린 이것을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나라는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아, 나는 날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인생이구나. 존재의 목적을 이제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요?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왜 당신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할로윈이었죠. 여러분 청년들 그날 뭐 하셨나요?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 하셨나요? 보시죠. 왜 우리는 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린 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남 험담하면서 우리 살아가나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는 것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암, 북이스라엘의 나답, 이들은 악한 왕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죠. 그런데 보니까 그 부모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뜻이요.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비암도 북이스라엘의 나답도 둘 다 똑같이 죄에서 태어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둘 다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 둘 다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망했고 남유다의 아비암은 구원을 받습니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망하고 남유다의 아비암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둘 다 똑같이 악한데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자인데 뭐 때문에 대체 왜 아비암은 구원을 받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였으나 4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비암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비암은 악한 자고 아비암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아비암은 심판받아 마땅하죠. 아비암의 나라는 망해도 진작 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암이
아비암의 이 왕조가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나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 아비암을 구원해 내십니다. 아비암 다음에 등장하는 악한 왕이, 남유다의 악한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너무 악한 왕으로 성경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아합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합 왕이 여호람 왕과 성경은 둘이 똑같다라고 할 만큼 이 두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우리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16절,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했든지 아합과 같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놀라운 이야기죠. 여호람 왕은 악해도 너무너무 악한 왕입니다. 그럼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망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망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망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악한 왕인데 왜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 악한 왕 여호람 구원하십니다. 아니, 대체 다윗이 뭘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무엇을 얼마나 잘했길래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하고 그의 후손들이 이토록 악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구원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 시선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면 성도의 신앙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신앙으로 아주 전락해 버립니다. 이건 거짓 복음, 거짓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 악한 왕들을 구원하실 때마다 다윗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이 다윗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구약은 감추어진 복음서입니다. 무엇이 감추어져 있나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다윗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람 이 왕은 너무너무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호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악한 여호람,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하나님은 저 악한 여호람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악한 여호람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본문 여호람, 아비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아비암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런데 4절,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저 악한 아비암 구원하십니다. 저 악한 아비암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저 악한 아비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청년들. 제가 오늘 설교 청년들에게 겨냥했습니다. 표적 설교입니다. 청년들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설교가 예수님 믿으라는 설교입니다. 이 청년의 의미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이 말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저 충분히 이해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가의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내 가족과 싸우는가? 난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 나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있는가?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하는가?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인가? 난 왜 이렇게 고집이 센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 왜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은가? 왜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내가 나에게 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창피할 만큼 나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인가? 무엇을 위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다리 건너편에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답니다. 교회 청년들이 올 12월부로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라는 통보를 목사님께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동안 청년부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과 교회가, 그리고 새로 오신 청년부 목사님이 자신들에 대한 이해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우린 이제 너무 지쳐서 우린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 교회 나가고 나를 위해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교회,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지옥 갑니다. 왜요? 그 예수가 우상이니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충성 헌신 봉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23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옥 갑니다. 여기에 나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굴 위해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인가요? 성도는 자신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악한 왕 아비암과 나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나도 악한 우상 숭배자이군요. 이것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회개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가요? 이토록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악하고 이토록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악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마침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나 대신 그 목숨을 버리셨기에 하나님은 이 악한 나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어코 나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는 기어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에 대한 오해는 이런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보통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위로받았을 때, 내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마음의 고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얼굴에 화나면 저분 요즘 은혜가 넘치시나 봐. 얼굴에 표정이 좋지 않으면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나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망한 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은 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우리의 시선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구나.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의 눈은 여기에 가지만 사실상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당시에 처녀가 애를 뵈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고 명망이 높은 선생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죠.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넘치게 임하자 세상에서 사도 바울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했고 쫓겨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40명의 결사대를 피해서 여러 번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고 굶주려야 했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결국은 옥에 갇혀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배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것, 나를 위해 살던 모든 것에서 망하는 것, 나 중심적인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예수님의 죽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예, 저 이 세상에서 망하겠습니다. 저 망하길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에서 망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나 중심적인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에서 철저하게 망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고, 은혜 받으십시오라는 표현은 당신도 세상에서 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으라는 말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은혜의 길로 갑니다. 왜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죽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표정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세상에서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표정처럼, 저의 표정처럼 죽상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죽상을 하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날마다 죽는 이 은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이 은혜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죽상이 펴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터지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은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사 왕은 12절의 기록처럼 남유다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 다 쫓아내고, 심지어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 이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인데 성경에는 할머니라는 표현이 없고 다 어머니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 태후의 위를 피했습니다.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근데 이 아사 왕이 이 놀라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없애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14절 산당입니다. 산당만큼은 이 아사 왕이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산당이 뭔가요? 산당이란 날 위에 존재하는 날 위한 신의 전입니다. 날 위한 신의 전. 아사 왕이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남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쫓아냈지만,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산당, 날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더라라는 뜻입니다. 성도 안에 존재하는 이 산당은 아무리 제거하고 제거해도 다시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이 땅의 성도는 반드시 나를 위한 하나님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생기고
돌아서면 다시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며 살겠다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어느새 내 안에 산당이 세워져서 다시 나를 위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 성공과 내 야망을 위해 이거 응답해 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고 있는 우리 안의 산당은 다시금 이렇게 생겨내는 것이죠. 이 산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생기고 돌아서면 생기고,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 성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이 산당 절대로 무너뜨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도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이 삶의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성도 안에 있는 이 산당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산당을 무너뜨리십니다. 산당은 내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 이 산당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은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나를 보시며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이 산당을 부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 더욱 넘치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